우리가 지금까지 번제, 또 소제, 또 화목제, 속죄제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속건제인데, 여러분 레위기가 총 27장입니다. 27장인데, 근데 3분의 1이 제사에 관한 말씀이에요. 3분의 1이 제사에 관한 말씀, 거의 9장 정도 제사에 관한 말씀인데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제사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죄죠. 죄. 죄 때문에 제사를 드린 겁니다. 제사가 제물이 죽는 거죠. 자, 그러므로 제사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인간에게 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죄가 없다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죄가 없다면 예수가 필요 없는 거죠.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제사를 드린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가? 죄가 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전제로 한다. 용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죄든지 용서하시는데 반드시 제사를 통해서 용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데 반드시 예수를 통해서만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려면 먼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죄에 대한 인식이에요. 자기 죄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기 죄를 알아야 제사를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를 끌고 회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사 드리러. 자, 회막으로 양 한 마리를 끌고 제사 드리러 가고 있어요. 지금 뭐하러 가는 겁니까? 제사장에게 이거 주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죄가 생각나서, 자신의 죄가 기억나서 속죄 제물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는데 어떤 사람이 보면서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것도 뭔가 또 죄지었구나. 지난번에도 양 한 마리 끌고 가더니 이번에도 양을 한 마리 끌고 가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차이일까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자기의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으러 제사 드리러 가는 것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똑같은 죄인인데 자기는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고, 아, 저 사람 저번에도 갔는데 이번에 또 죄를 지었구나. 아니, 무슨 죄를 지었기에 또 가는 거지? 그래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러 왔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주신 말씀인가 하면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을 그들이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 주님이 말씀하죠.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사람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의사를 어떤 사람이 찾습니까? 자신이 병든 것을 아는 사람이 의사를 찾습니다. 내가 병이 들었는데, 내가 병이 있는데 그 병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의사를 찾아가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내 병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의사를 찾아가서 의사에게 내 병을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 찾습니까? 자기의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찾는 거예요. 자기의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셔야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정말 은혜를 주셔야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첫째는 뭔가 방금 말씀하신 것은 죄에 대한 인식. 여러분, 죄는 아무나 깨닫지 않습니다. 세상에 다 사람들이 있으면 다 죄인인데
누구나 죄를 깨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죄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인가?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이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잖아요. 너희는 날 누구라고 그러냐? 내가 누구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니 네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런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복이 있다 하신 말씀 별로 없어요. 한 개인에게 특별히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뭐 기분이 좋아서 그렇게 한 말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주님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를 내가 알게 한 것.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내가 고백한 그 말은 네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네가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네가 알 거다. 너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네가 은혜를 입어서 네가 네 입으로 고백한 거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지만은 열심히 준비해서 전하지만은 제가 여러분 믿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 임할 때 이 전해진 말씀이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내 입에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은혜를 주셔야 할 수 있는 게 뭐로 했습니까? 그것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문제가 많은 인생이구나. 내가 참 문제가 많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나으려면은 내가 병들었다고 인정해야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람의 의사를 찾아가는 것처럼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어야 하는 거예요. 은혜를.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인식하나요? 자신의 문제 많다는 것을 아는가? 여러분 남의 눈에 티는 잘 보면서도 내 눈에 들보는 잘 보지 못하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남의 죄는 참 잘 보여. 근데 나의 죄는 잘 안 보여. 그러니까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이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가 있죠. 한 여인이 잡혀왔어요. 그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녀를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 말하면은 이런 여자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그때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슨 글씨를 썼어요. 무슨 글씨 쓰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럼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글씨를 썼습니다. 근데 무슨 글씨 썼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서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하나씩 다 돌아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고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신앙생활 잘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는 못 보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기엔 바쁘지만 정죄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임할 때 내 죄가 선명하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 눈에 들보만 보여. 남의 허물은 안 보여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다. 맞죠? 구원의 시작이에요. 왜 이런 사람이 주님에게 나오니까. 또 아도핀 그런 말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를 헛된 신앙 고백자들과 구분하는 기준은 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다. 또 좋은 번역으로 말하기를 한 군데라도 구멍이 나면 배가 가라앉는 것처럼 하나의 죄가 사람을 멸망시킨다 했어요. 어거스틴이 말하는 참회록에서 말합니다. 나는 죄를 깨달을수록 점점 더 비참해졌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은 나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 뭘 말하면 죄를 말하는 거예요. 공통점 무엇인가 하면 다 은혜를 입었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은혜를 입어야 신앙 고백도 나오는 것이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속건제 말씀이 속건제. 속건제에서 건너 허물건자, 허물건자. 근데 속건제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둘로. 자, 속건제가 이런 것입니다. 속건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 지은 죄. 두 번째, 사람에게 지은 죄예요. 근데 하나님께 지은 죄는 두 가지죠. 성물에 대한 죄, 계명 어긴 죄. 사람에게 지은 죄는 도둑질, 착취, 강탈, 성범죄.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거예요. 자, 앞에 그 제사들과는 다르죠, 그죠? 번제, 소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다르죠, 그죠? 자, 속건제는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고 사람에게 지은 죄가 있습니다. 자,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 지은 죄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했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서 성수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성물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입니다. 헌금 혹은 예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그 규정대로 드리지 않고 착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든 소출의 첫 열매 혹은 짐승의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물입니다. 또 모든 수입의 11조는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왜냐하면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11조를 아예 드리지 않거나 부족하게 드리는 것도 성물을 범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속건제 조건에 해당해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드린 성물은 어디에 쓰여지는가? 첫째, 성소를 관리하는 데 쓰입니다. 성소를 관리하는 데. 그 광야의 성소에 있잖아요. 두 번째는 성소에 일하는 제사장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 데 쓰입니다. 당시 레위인들은 8,580명이었어요. 8580 레위인들이 30세에서 50세. 레위인은 뭘 삽니까? 레위인은 직장을 안 가져요.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만 하는 사람들. 일을 안 합니다. 이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나 11조를 통해서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 그들을 먹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도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자기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교인들의 헌금으로 운영됩니다. 교회가 운영되고 교역자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불편함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에 있어서 제재나 훈련보다, 재정 훈련보다 더 중요한 훈련은 없습니다. 왜? 먹고 사는 것 직결되니까. 이것은 추상적인 이야기 아니라 실제적인 이야기, 실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또. 제가 처음에 교육자로 갔을 때, 전도사 할 때 사람이 20만 원 받았어요. 20만 원. 그때 교회가 저기 청왕리에 있어요. 청왕리. 의정부 목간 청왕리에 있었는데 20만 원 받았어요. 20만 원. 그러면 기름값 내고 헌금하고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선물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자신이 선물이에요. 우리 자신이 선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다 그랬어요. 내 소유다. 누가? 너희들이 내 소유다. 하나님 분명히 너희는 내 소유다. 너희가 성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물인 거예요. 좋아하려고 보니 그런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에 대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당신의 얻고난 성물, 당신의 소유로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주 은혜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걸 우리가 잊지 마요. 내가 선물이에요. 왜? 예수님이 값주고 샀잖아요. 우리를. 십자가에 샀잖아요. 우리를. 그러니까 내가 선물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에게 지은 죄가 있습니다. 선물. 자, 두 번째는 사람에게 지은 죄가 있습니다. 자, 6장 1절에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이 잃은 물건을 줍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자, 속건자의 구체적인 사례들이죠. 이웃이 맡긴 물건이 있어요. 전당물이 있어요. 근데 속이는 거예요.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거나 그 사실 부인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엔 지금처럼 은행이 없었어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 여행 갈 때 멀리 갈 때는요, 각각 이웃에게 맡기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고 왔어요. 근데 여행 갔다가 이제 물건을 찾으러 온 거예요. 내가 맡겼으니까 찾으러 오는 거죠. 그런데 내가 10개를 맡겼는데 9개를 주는 거예요. 아니, 내가 10개 줬잖아. 언제 네가 10개 줬냐? 9개지? 누가 봤냐? 지고 있으면 대박.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시시미둑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주셨어요. 임자가 나타났어요. 그거 내 거라고. 그거 내 거라고. 그랬더니 야, 증거 있냐? 누가 봤냐? 네 거 맞냐? 부인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웃에 대한 죄입니다. 그런데 이웃에 대한 범죄가 단지 이웃에 대한 범죄로 끝나는 것일까? 그렇지 않아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게 저지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이웃에게 졌는데 하나님께 와서 속건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 이웃을 향한 범죄가 단지 이웃에게 죄를 지은 것뿐일 뿐 하나님과는 무관하다면은, 그래서 하나님께 그 죄에 대해서 전혀 심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아마도 모든 사람들은 일평생 법망을 피할 수가 있다면은 이웃을 해치는 일도 서슴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범죄를 한다고 해도 살아있는 동안만 잘 넘기면은 더 이상 심판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살잖아요. 다른 사람들 눈에서 피눈물 내면서 빼앗은 물질로 부와 권력을 차지하고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괜찮다. 그러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범죄는 마지막 날 심판날에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그들 이웃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흘린 것 철지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웃의 죄를 짓는 것이 곧 하늘께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왜? 그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것은 뭘 말하면 사람과 관계 역시 하나님과 관계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밀양입니다. 밀양. 밀양의 영화 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전도연과 송강호죠. 저 주인공은 신혜입니다. 신혜. 예. 그다음에 송강호는 이제 카센터 사장인 종찬이. 그런 여기 한 사람 있죠. 웅변학원 원장. 신혜가 남편과 사별했어요. 그래서 아들 준과 함께, 아들 준이와 함께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이사를 갑니다. 밀양으로 이사를 갑니다. 근데 거기서 카센터 사장인 종찬이, 송강호죠. 종찬이를 만나게 돼요. 밀양에서 학원을 차리고 새로 이제 시작하는데 어느 날 외출해서 돌아왔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한 통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아들을 데려갔다는 유괴범의 전화였어요. 신혜는 그 유괴범 시키는 대로 돈을 준비해서 그 장소에 이제 갖다 놨어요. 하지만 아들은 죽은 채로 발견됐어요. 아들이 죽은 거예요. 아들이 죽은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데. 범인은 누군가? 아들이 다니는 웅변학원 원장이었어요. 웅변학원 원장이었어요. 신혜는 굉장히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굉장히 고통 가운데 시달렸어요. 그 주변에서 이 신혜에게 교회 좀 나오라고 많은 사람이 권유를 했지만은 그 권유를 뿌리치다가 너무나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다가 어느 날 현수막을 보고 현수막 봤는데 그 기도의 현수막이었어요. 그 현수막을 보고 그때부터 교회에 나갔습니다. 근데 교회 간 신혜는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은혜 받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 사건 이후 시내가 전도연이 믿음을 가지게 돼요. 종찬 역시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신앙이 깊어지면서 믿음이 들어가면서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살인범을 용서해 줄 결심하고 종찬과 함께 교도소로 이제 면회를 가요. 교도소 면회를 갑니다. 이 교도소 면회 가는데 이 시내가 그 살인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잖아요. 제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러 왔어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왔어요. 근데 살인범이 말하기를 나도 감옥에 있으면서 전도받고 신앙 갖게 되었다고. 내가 용서받아서 너무나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고 그런 말을 해요. 살인범이 교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이 죄 많은 인간에게 찾아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전도인이 물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요? 네.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마음에 평안을 얻었습니다. 아침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고 나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편합니다. 요새는 기도로 눈을 뜨고 기도 눈을 감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영화 보세요. 5분짜리 나오는데. 근데 그 범인에게 말하는데 앞에서 이 시내가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표정이 정말 그 면회를 마치고 나왔어요. 근데 시내가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혼절했어요. 저 보이죠? 혼절한 거. 여러분 이 살인자는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받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살인범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다고 하더라도 신하가 입은 고통과 아픔을 통감하고 그 옆에 무릎 꿇고 사죄를 해야지 그게 참된 회개입니다. 그게 속건제예요. 그에게 배상까지 해줘야 돼요. 피해를 주었으니까 그에게 배상해줘야 그게 참된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잘하고 사람에게 이렇게 한다.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야. 오늘날 기독교가 왜 욕을 먹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게 약간 뭐 기독교를 약간 뭐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다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가? 하나님 참 기가 막힌 분이에요. 앞에 네 가지 제사와 다르죠. 이 속건제는 5분의 1을 플러스해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5분의 1이면 20% 그죠? 만약에 1억을 내가 빚져 1억을 그 2천만 원을 더해서 줘야 돼요. 내가 1억을 손에 끼쳤어. 그러면 2천만 원을 더해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원금 플러스 2천만 원. 그러니까 다시는 안 지겠죠.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에게만 회개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속건제는 정확히 뭐면 사람에게도 보상해야 되는데 그 보상 원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5분의 1, 20%를 플러스해서 갚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악한 것을 아시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그래야 그게 참된 회개예요, 참된 회개.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일을 행하는가? 그 근본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2절에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해서
그 이유가 뭐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했으라는 말이에요. 역으로 말하면 사람이 범죄하는 것이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범죄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 환경이 나빠서, 내 의지가 약해서, 또 다른 사람의 강요해서 여러 가지 등등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다 2차적 이유라는 거예요. 사람의 범죄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이 그를 유혹해서 범죄기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모를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알겠나? 단둘이 있었던 일을. 저 사람과 나만 아는 일 하나님이 알겠나? 그러게 되면 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 좀 훔친다고 누가 알겠는가? 하나님이 안다는 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거죠. 요셉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요. 요셉은 정반대잖아요. 그 주인의 집 아내가 요셉을 계속 유혹하잖아요. 나하고 잠자리 한번 하자. 둘이만 아는 거야. 우리 둘이만 아는 거야. 아무도 몰라. 너와 나만 아는 거야. 그런데 요셉이 뭐랬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으리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말하죠.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짓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다. 그래서 뭐야? 진실하지 못하다. 성실하지 못하다. 솔직하지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잖아요. 신실하다는 말은. 진실하다. 성실하다. 솔직하다.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하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죄를 짓겠냐 이거죠. CCTV가 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간 크게 생각하는 거죠. 인간은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자는 사람에게도 신실합니다.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잘합니다. 남의 것 탐내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핸드폰에서 뭘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무실에서 혼자 있을 때 컴퓨터에서 뭘 보고 계십니까? 혼자 집에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하고 사십니까? 그게 나라는 것이죠.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참고 가만히 계시니까 우리가 멀쩡한 거지. 그러나 하나님 무한정 참으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세문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나를 살피고 나를 돌아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서 있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아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육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나중에 세마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혀가 자백한다 그랬죠. 왜? 우리 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모든 혀가 하나 앞에 자백한다 그랬어요. 심판 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겠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피해자, 약한 자,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그러니까 속건제 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했어요. 이것은 뭐야? 이것은 뭘 말하는 거야? 사람과 관계 역시 하나님과 관계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아,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아요. 부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관계입니다. 물론 우리 연약하죠. 그러니까 연약하다는 게 핑계는 아니에요. 내가 몰라서 그랬다고. 그게 핑계는 아닙니다. 왜 모릅니까? 말씀이 있는데. 말씀 안 보니까 모른다고 그러지만 이제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한테. 말씀이 다 있는데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죠. 그러니까 뭐예요? 날마다 나를 점검하고 나를 살펴봐야 돼,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육으로 사는 거, 그냥 내 본성으로, 이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남의 해코지하고 이렇게 부인하고 잡아떼고 시침대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말씀하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원망 들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생각나면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 드리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복 줄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잘해야지 또 하나님에게 잘하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줬는가? 그러면 반드시 원금이 아니야. 플러스 5분의 1 더해서 주고 하나님께 와서도 속건제 드려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 와서도 내가 감사해서 은혜해서 헌금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양을 가져올 수 없죠. 우리가 양 가져오 주시면 안 돼요. 양은 그게 필요하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사람에게 보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하라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에게 죄가 되니까. 그래야 그게 온전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반드시 이를 축복하십니다. 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다 책임져 주시니까 묶인 거 풀려요, 그냥.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거, 남의 가슴에 못 박는 거, 대못 박는 거, 하나님에게 아까 하나님에게만 잘했다, 하나님의 용서를 나는 죄, 이거 아니죠. 그 반쪽짜리입니다, 반쪽짜리. 온전한 회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나름대로 점검하셔야 되고요. 말씀 바에 나름대로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세워가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중요해요. 그것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것만 남는, 하나님 그것 보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교회 얼마나 부흥시켰느냐, 업적이 얼마나, 이거 하나님 안 본다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건 관계를 말하는 거지. 하나님만 바라고. 말씀 앞에 나를 점검해야 돼요. 말씀으로 점검하는 것이다. 말씀을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면 사람에게도 신실합니다. 그렇게 되어가도록 애쓰고 힘쓰고 싸우고 그래야 돼요. 뭐 금방 안 되겠지만, 그냥 하나님은 내가 하려고 할 때 도와주세요. 내가 안 하면 안 하잖아요. 요단강에 들어갈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도전받아서 내 몸은 정말 그 왼수 같은 사람 안 되지만, 그럼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 만져놓으십니다. 그 사람 마음 만져놓으세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건제를 함께 말씀 나누었는데
하나님에게만 잘하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사람에게도 잘해야 된다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를 인식하는 것, 죄를 알고 있는 것, 죄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 자신을 보는 눈을 갖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허물 많은, 내가 얼마나 죄 많은 인간인지.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게 되고 용서받는 의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 신실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